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멘. 우리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노래 40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예배당에 또 각 가정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92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루하루를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1월 한 달도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2월에 새로운 시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고 성도로서의 본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신만의 뜻을 앞세우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날이 너무 많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거룩함에 덧입혀지는 생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어떤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는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게 됩니다. 여느 해와 달리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만남은 어렵겠으나 이 가운데서도 진심이 담겨진 사랑의 안부를 가족들 모두에게 전하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간 가족 중에 미워했던 사람, 섭섭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사랑이 덧입혀져 주 안에서 재창조된 갓난 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온순한 성향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우리 성도 가운데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참아낼 수 있는 힘 주시사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심으로 누명을 벗고 명예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온 성도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사오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찬양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양금호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속에 그친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어찌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가 계신 우주 예수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을 보시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황상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46절을 보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에겐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만약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엔 가르침 받아야 할 내용을 전수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배우는 자들만 잘 들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들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 시절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히브리어와 한글이 섞인 교재로 공부를 했지만 그 교수님은 히브리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영어에도 능통했으며 히브리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달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의 수준으로 가르치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전달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진 실력자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스승이 최고 학벌을 가졌고 지식 전달에 있어서도 탁월한데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거나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가진 지식은 죽은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격적이어야 하고 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덕이 될 때 진정한 스승으로 여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탁월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46절을 다시 보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이 내용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그마한 함에 성경의 문구, 즉 성경 구절이 적힌 양피지를 넣어서 왼쪽 팔 또는 이마에 부착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경문띠입니다. 그 자그마한 함에 들어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담아서 다닌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그 어느 때라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내용에 치중하여 성경 구절이 담긴 함을 팔과 이마에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서로 경쟁하듯이 남들보다 더 큰 함을 착용하고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마치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가닥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된 술을 옷단에 부착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옷술이라고 합니다. 즉 옷술은 옷단에 부착된 술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 안에 술을 부착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단에 술을 부착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단에 부착된 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방종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의미에서 옷단에 술을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옷술을 화려하고 크게 함으로써 자신이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특별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길 원합니까? 우월한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고 또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펴내기 전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사용되었던 때였는데 외국인과 함께 영어회화 테이프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테스트를 받았더니 담당자들이 모두 excellent 이러면서 엄지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녹음 작업할 교재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습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다시 찾아갔고 녹음실에서 외국인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채 10분도 안 되어서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녹음을 중단하고 밖에 나와 보니 녹음 들어가기 직전 제출한 이력서가 담당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졸업이라는 학력이 이철환 씨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강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회사는 우월한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고 또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모험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어회화 녹음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영어학원 강사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평상시 좋아하던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쓰여진 책이 연탄길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철환 씨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습니다. 연탄길 원고를 가지고 어느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실무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당신이 무명인이어서 부담되긴 하지만 글 내용이 참 좋다. 우리 한번 출간해보자.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얼싸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출판사에서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직접 가서 전달했는데 그 뒤로 가타부타 아무런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글 내용이 좋으면 됐지. 거기에 인류대학의 졸업장까지 따라와야 합니까?
그 출판사 또한 우월한 사람들을 최고로 여기고 또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모험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른 출판사에서 연탄기를 출간해 주었기에 우리가 그 좋은 책을 접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월한 사람들을 언제나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우월한 개인이 되고자 힘쓰고 있으며 우월한 집단에 속하고자 합니다. 우월한 개인이 되고 우월한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섬기려는 목적이겠습니까? 그 목적을 가진 이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욕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고픈 그 욕망 자체가 옳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받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삶을 언급하셨습니다. 47절을 보시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대상입니까? 연약한 대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외면해선 안 되는 이들입니다.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과부를 향해선 좀 더 마음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과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가로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서기관이라는 그들의 직책을 이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우월한 직책을 남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가로채는 이 일에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말이죠. 우월함을 드러내고픈 욕망과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 이 삶의 모습이 매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픈 사람이라면 왠지 스케일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와 비등한 위치에 있든 아니면 매우 연약한 상대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서 상대하기가 쉬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서기관들이 모릅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을 숨기기 위하여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긴 시간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과부의 가산을 가로챈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길게 기도하니 앞에 외식으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길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꾸며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꾸밈으로써 연약한 과부의 가산을 가로챈 그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감추었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했으니 비록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선 탁월했을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스승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참된 스승이 못 되는 건 물론이고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보다 우월해지고픈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됩니까? 연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고 그를 잘 섬기면 됩니까? 남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고픈 그 욕망을 벗어던지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또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이 모습들을 잘 갖추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또 타인들에겐 본받을 만한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인데 딱딱한 분위기의 신학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미지의 신학자입니다. 안식, 위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등등 좋은 책을 펴낸 여성 신학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여성 신학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한쪽 귀도 들리지 않고 다리는 보조기구를 차야 걸을 수 있으며 신장 질환으로 20년 넘게 투석을 받으면서 지금도 하루에 20여 알의 그 약을 먹는 중입니다. 그 마르바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약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바도는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고자 했는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정반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픈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마르바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감추기 위해 외식의 탈을 썼지만 마르바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겸손했습니다. 그 결과 서기관들은 참된 스승이 아닌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었고 마르바도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또 타인들에겐 본받을 만한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외식의 모습까지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또 믿음의 형제 등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보다 말로 또 행동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식까지도 자행하는 모습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욕망과 외식의 사람은 아닌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다른 이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또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입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각 가정,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각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설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요람과 교인 주소록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빠져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전화번호, 주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눈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픈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고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